다니엘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43쪽쯤 됩니다. 1243쪽쯤 되고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경 설명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본론으로 직접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을지라도 어려움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지라도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 왕,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온 세상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권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택하셔서 그에게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평정한 다음에 자기의 그 나라만이 아니라 식민지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총애해? 다니엘을 총애하죠. 근데 다니엘은 누구예요? 이방인. 바벨론 제국에 속한 그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어디에서 왔는지 듣보잡이라고 하나요?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청년이, 그것도 되게 어렸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를 하는 거야. 시기를 내서 트집을 잡으려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데 너무 깨끗해. 털면 털수록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다니엘은 그가 지키는, 그가 따르는 율법에 관련된 것으로 엮지 않으면 안 엮이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왕에게 나아가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 죽입시다. 이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다니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도 어려움들은 와요. 어려움들은 와요. 왜 오냐?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오는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길가에는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밟아놔서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돌짝밭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뿌리를 잘 내리는데 밑에 돌들이 있어서 금방 시들죠. 그 돌짝밭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짝밭,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 은혜 자리에서 떠나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말씀에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감명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배 가운데 막 기뻐하다가 어디서 그 은혜를 쏟아부어요? 주차장에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주차장에 가는데 누가 내 앞에 차를 딱 가려놓고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심령에 이게 지금 옥토 같지 않은 분은 화가 확 올라나가지고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식물을 모종에 심으면 엄청 쑥쑥쑥 자라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땅에서는요,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때 되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노랗게 죽어가더라고요. 모종에 그냥 계속 넣으면 안 되더라고. 네, 저도 심어봤어요. 근데 그 모종에서 적당한 때에 밖에 딱 심어요. 심으면 이 땅이 아무래도 딱딱하니까 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고, 또 밖에는 바람으로부터 보호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바람이 불어서 그 심겨진 그걸 막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시름이 일어나요? 살려고 어떻게든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가.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뿌리를 내려. 안 그러면 뿌리 안 내려요. 식물들이 그렇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우리 기도할 것 같죠? 기도 잘 안 해요. 편안하면 기도 잘 안 해요. 편안하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정말 자꾸 절박한 문제가 생겨야지 하나님께 막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지. 편안하면 하나님 잘 안 찾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요. 왜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만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그 질문을 해야 돼. 왜 내가 진실하게 사는데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이루어 주실 선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이게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위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이 조서의 이 명령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고 하면은요, 왕도 취소를 못해. 이게 메데 바사 제국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계략에 의해서 다리오 왕도 속았다는 걸 알아서 다니엘을 건지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금식하면서 그냥 씨름하는데 결국엔 다리오 왕이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왕의 조서예요. 왕의 도장을 땅 찍으면 누구도 취소 못해. 심지어는 왕조차도.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그 조서에 따라서 사자굴에 내어 준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하는 대로 하나님께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전 2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길 원해요. 다니엘,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요. 요즘은 그게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지만 예전에는 내 이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나타냈다고요. 특히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주면 그 이름을 바꿔. 너는 이제는 야곱, 핥히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야.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 반드시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사람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이 상징하는 사람이니까.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할 때 단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하다 할 때 단,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는요, 이 히브리어에서 소유격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나의 소유격. 그리고 엘은 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단은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고백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오 왕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억울한 일들이 없겠어요? 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없겠어요? 그래서 왜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고, 왜 정의를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싸워서라도 정의를 쟁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삼자 대면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막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억울할 때 그런 마음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내 중심 아시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니까. 나를 멸시하던 사람들,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실 것이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낮춰주시고 나는 높여주실 것을 내가 아니까 구태여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것, 그의 이름대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내 중심 보시면 돼.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과거의 경험들.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하룻밤에 다 죽임을 당할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해줘.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박수 뭐 이런 사람들, 술객들, 점술가들,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인데, 이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내 꿈과 해석을 나에게 보이라 이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황당한 거지. 근데 그걸 내놓지 못하니까 바벨론 왕이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자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말 하룻밤에 갑자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의 해석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어.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정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알려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석을 만들어서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텐데 꿈을 알려 안 알려줘? 그거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다음에 유사한 위기가 올 때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거야. 선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그냥 무대뽀여서 이렇게 그냥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금식 중인데 금식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막 절박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막 절박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감사 기도를 주로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어. 왜 그런 확신을 갖냐면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한 8일 이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금식들 넉넉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이게 8일째 되는데도 그냥 쌩쌩하게 설교하고 또 이제 이번 주일날도 뭐 다 예배 인도하는데 뭐 어려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기도 하게 돼. 감사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왜 다니엘이 감사기도 했을까? 예전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해돼. 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우리 청년도 정말 하나님께 구했는데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런 걸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남들은 그게 끝이라고,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셨더니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다니오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